우리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빛바랜 과거의 사진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 머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R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remember,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너희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repeat,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peat, 반대, repent, repeat해서 반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번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 충성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께 대한 충성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록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시골에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한국교회를 부유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90km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미국의 뉴욕 같은 경제 수도라면 이 버가모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왕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 아예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버가모는 아주 로마와 친밀하고, 그래서 로마는 이 아시아의 행정적 수도로 이 버가모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로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300m 위가 되는 언덕 위에 거기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편에 보면 그 극장이, 아주 가파른 극장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만들어졌었고요, 또한 그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인데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흔히 포도주의 신, 쾌락의 신으로 알고 있는 디오니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뱀 모양을 띤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콜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옆에는 동시에 종합병원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 아주 2000년 전에 의료수술을 잘 갖춰놓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풍요와 또 음식을 상징하는 테미터 여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의 그리스 신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세라피스 신전이 있는데, 이 세라피스는 굉장히 치유의 신이고 아주 리더십이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보이는 그 사진이 그 세라피스 신전인데, 그 안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하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러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권력의 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한 쾌락을 원하는 사람은 디오니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스클레온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치유를 받고 왔습니다. 또 풍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데메테 여신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로마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런 가운데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는데 특별히 안디바 같은 사람은 아주 충성된 증인이어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총독이 하루는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흔히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우리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분향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이 제단 앞에 이 분향 향을 몇 번만 던져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끝끝내 로마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서 92년도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칭찬이 잠깐만 있게 되고 이제 엄중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돈을 주면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자는 발락 왕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절대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고 또 뇌물을 보내면서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입을 막으시면서 왜 당신이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왜 저주하러 가냐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발락 왕에게 이런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대로 발락의 함으로 인해서 부월에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남자들이 거기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한 것처럼 사악한 말로 이 버가모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한마디로 이것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그 버가모 교인들을 방종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무리와 니골라당은 실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서 그들은 거짓된 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혼합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도 세상은 또 세상의 논리가 있으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가서 제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제사를 드리면서 당시 문화에 만연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그 여사제들과 함께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야 이건 문화인데 뭐 이거를 뭐 도덕적으로 뭐 거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문화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어떤 의혹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도 알고 적절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신앙 때문에 뭐 티내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값싼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죄에 넘어가도록 용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낙관주의적인 신앙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발람의 교훈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 속에서 주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의의 싹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단은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관계를 하려고 하면 회식을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려면 모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시식하게 사업하고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히 좀 넘어가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다 인정받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성공해서, 아니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도와주면 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냐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검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검을 가지셨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이 어떤 검이라 했습니까? 내 입의 검이라 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칼이 세밀하고 날카로워서 깊은 곳까지, 숨은 곳까지 다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랑하는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제 영광이나 어떤 교회가 단순히 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라도 너의 숨은 동기가 너 자신이었고 욕망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날카로워서 그걸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가지신 칼은 양날의 칼이라고 했어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라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합니까? 예리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를 드러나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그대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카롭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산에서 아주 돌을 닦고 있는 아주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 사람은 아주 도예가 뛰어나고 또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검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경무관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돌을 닦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신령한 모습으로 있을 줄 알았더니 겉은 굉장히 허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경무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멋진 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경무관이 그러면 자신에게 그 검을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러더니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사를 데려가면서 경무관을 따라오게 하면서 담을 넘어가면서 버쩍 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무관도 따라서 떡 넘는데 그 순간에 이 돌을 닦는 사람이 그 일본 경무관의 뺨을 딱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고 이 사람이 거의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쓰러지기 직전에 손을 내밀어서 이 경무관을 딱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닦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다 합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검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살인검이고 한 가지는 할인검입니다. 살인검은 내가 당신의 뺨을 때려서 당신을 쓰러뜨리게 한 것이라면 할인검은 내가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준 것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살인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할인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찔러요.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지적하는 단계가 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벼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옛 자아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칼로 도려내고 그것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회개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활인검이 돼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며 활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나에게 소망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과 무서운 심판으로 오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 앞에서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버가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각종 신전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선전도 갔다가 저 신도 섬겼다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세속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어떤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의학 기술들을 의존하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물결을 꼭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자본주의와 하나는 공산주의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철학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본질은 똑같아요. 물질이 중심인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날아갔느냐, 그 방법 갖고 싸우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들의 중심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끊임없이 누가 권력자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속화의 문화가 너무너무 요즘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온통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잘못이 용납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즐기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힘들게 사지 말고 인생을 편하고 엔조이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죽음 여행 연습을 통해서 죽음을 아주 낭만적인 걸로,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다, 그냥 그거면 끝이다 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육적인 그런 판단과 비방 가운데 그것을 단순히 육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결코 육신적으로 외적인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한,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딸과 어떤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왜 그런 구절만 인용하세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딸이 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 자매가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딱 그러더니 아빠 그 말씀 그렇게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도 이 말씀 있지 않냐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변호를 위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만이 내 마음에 부끄럽고 내가 죽어야 할 죄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지적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찌르기도 하고, 야 그거 버려야 된다, 너 그거 놔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회복하고 돌이키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반복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은 용서의 뿐만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칼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GBT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이분이 그쪽에 가셔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부족 원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드디어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나옵니다. 보통 GBT 선교사님들은 한 20년을 투자한다 그래요. 일평생을 한 부족에 들어가서 그 글이 없는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부족의 언어로 구약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신약만 번역하고 나오는 사역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으니까 온 가족이 단일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파송교회도 있지만 이제 그 안식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좀 다니시려고 이제 그 근처에 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집의 가장이고 그리고 내가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닐 만한 전 건강한 교회를 내가 다녀보고 내가 결정하면 우리 같이 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5군데의 교회를 쭉 돌아보셨대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다 5군데를 다녀온 다음에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실망을 했냐면 다들 목사님들이 설교는 참 잘하시는데 정작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없이 목사님이 체험한 어떤 간증이나 어떤 들었던 재밌는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참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면서 또 저희들한테 그런 도전하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금만 인터넷을 켜거나 조금만 방송을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날의 날성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고 듣기 좋은 설교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테너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계속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유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 그곳에서 그 허락하신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중에 사이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을 찔른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견뎌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활인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약간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흰 돌의 의미는 첫 번째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나는 무죄야 라는 걸 인정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왕의 잔치에 보내는 초청장 같은 티켓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흰 돌이 딱 주어지면은 왕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상급으로 이것을 준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 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초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의 자리는 지금 현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좀 더 기쁘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사회의 그 다양한 합리주의와 혼합주의와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버가모라는 것은 거의 넓은 곳이 아니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300m 되는 언덕을 중심으로 해 그 밑에 많은 신전들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 신전 저 신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래야지 사업도 되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또 병을 치유를 해서 다른 거 다 쓰지만 이 버가마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버가마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활기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또 그래서 서바나 교인들처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초청에,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높아시며 말씀드리는 것은 감추어졌다, 또 받는 자밖에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단들이 가끔 이런 말을 가지고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무슨 교리를 배워야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 절대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감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